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인본주의라는 세계관입니다. 몇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주의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술과 또 인간의 과학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주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모든 현상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본주의는 허무함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이 그래서 너무나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못 가는 겁니다. 알지만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인본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교만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접속되는 사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지만 인간이 기도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놀랍고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편승한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삶이 없습니다. 기도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고 그 마음 한 언저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기도 좀 해봤냐라고 여쭙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로 살고 계시는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명기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기도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정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고 진정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 원년으로 있을 때, 주전 538년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워지던 그 원년, 주전 538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다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이 민족이 해방되는 거구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던 조국의 해방과 고국으로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있는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별일 다 겪어봤습니다. 산전수전, 아니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왕들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는 계획 그대로 실현되어서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 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에게 쫓아가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낮에 4분의 1의 시간 동안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성경이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길 바란다. 나는 농부가 쟁기를 갈면서 성경을 읊조리고 직조공이 백틀북에 맞춰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여독을 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 나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나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어떤 마음인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지속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급한 불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급한 불이 꺼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그 생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기도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부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원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국의 멸망도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뼈아픈 고통도 다 죄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이 아니라 죄의 해결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해결 없는 해방, 죄의 해결 없는 고국으로의 귀환,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회개기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장 첫째 무엇이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다니엘은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어설프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인정합니다. 5절에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6절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거든요. 김해교도소, 안동교도소, 이제 번갈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양육하고 또 제자 사역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안동교도소는 장기수들이 많습니다. 사형수들이 많습니다. 살인범도 많고요. 제가 교도 사역을 할 때 그 교도관으로부터 어느 날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재소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세상 잘못 만나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화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이야? 세상 잘못 만나서 그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교화가 안 됩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 고국의 멸망, 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7절에도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스라엘 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나 다 수치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자기들이 받는, 고국이 받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수치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 저주가 왜 우리에게 임했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죄에서 자기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목숨 걸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죄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쭉 보면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이 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 의로운 척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조상들이 신포도주 먹어서 우리가 이가 시리다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청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비참해질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멸망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던 분입니다. 강원도 중소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나. 그런데 2주 전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장량 6년 동안 그 교회 집사님과 음란한 짓을 하면서 지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의 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 눈이 열려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회개 기도와 함께 분명히 보여지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황폐함을 좀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돼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성들이 죄를 청산하고 옳은 길로 돌아선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해방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대적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존재, 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마음이 분명하고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요. 내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요즘 한국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 전역이 충격으로 참으로 고통받을 그때에 그 가정도 특별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크론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이 팀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하고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저하고 매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매일 밤마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해? 매일 밤마다? 어떻게 매일 밤마다 기도해?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불치병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치병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못 살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을 주면서 이 약 자기 전에 하나씩 꼭 드세요. 꼭 드셔야 됩니다. 만일 잊어버리고 드시는 걸 잊어버리고 약을 안 드시면 몇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 주저하시겠느냐고, 그 약 먹는 걸 잊어버리시겠느냐고, 며칠씩 그 약 먹는 것을 까먹고 지낼 수 있으시겠냐고, 절대 아니지 않겠냐 라고 하시더래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이 어려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때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팀켈러 목사님 머릿속에 불이 번쩍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과 함께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갑상선 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네 가지 변화가 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었대요. 두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고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 훌륭한 팀켈러 목사님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나같이 평범한 목사, 또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아니, 팀켈러 목사님도 매일 밤마다 기도하자 하니까 머뭇거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에겐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까? 여러분, E.M. 바운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아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에 속한 일이래요. 맞죠?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접속하는 시간이니까 영에 속한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는 그래서 무거운 짐이에요. 억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저 억지로 하는 모습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E.M. 바운지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기도는 즐기고 즐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게 육적인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속에 육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즐기고 즐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있죠?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으면 사단은 기뻐 춤을 춥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나의 모습 보시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네. 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가져가고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독립선언을 한 인본주의자들처럼 그들의 흐름에 편승하여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고 진정한 기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